오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팔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 살인과 간음과 이혼, 명시와 복수와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에 대한 재해석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모두를 온전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다 잃어버리고 복이 변하여서 다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두가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상태에서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가 다시 모든 저주에서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를 믿을 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영혼의 복과 물질의 복 모두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하실 때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저주받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과 저주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용 요약을 보시면 5장에서 7장까지의 강화를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모인 무리를 향해서 내가 세울 나라는 이런 나라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헌장이라고도 말합니다. 내용상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문단 5장 1절 16절까지인데 이는 원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공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했다가 마귀 닮은 사람으로 타락했는데 다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1절에서 12절 가르침은 7장 28절까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가르침의 묶음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산상설교는 첫 가르침의 묶음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복은 영적인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보다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심령, 즉 마음의 영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외모가 아니라 심령이요, 인류의 조상이 죄를 범함으로 이 심령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이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성령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은 자가 애통을 통해서 비로소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온유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의란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리킵니다. 구속사에게 최대의 어려움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에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데, 이는 아는 자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긴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으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제씻음을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일곱 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전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를 위하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신분과 소속과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사이클은 반복되면서 신앙 인격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13절에 15절은 중심은 천국 백성의 사회적인 역할에 있습니다. 복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웃과 사이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책임을 말씀합니다. 신자의 소금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이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신자는 복음의 맛을 내야 합니다. 신자의 빛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소금과 빛,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대한 역할입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돌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17절 20절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해서 완전해지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를 모르고 죄를 모르면 복음을 필요 없는 것을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복음을 모르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윤리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면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억제하는 윤리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면이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동교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신학적인 기능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산상수결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윤리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이를 율법적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은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지를 못합니다. 즉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신학적인 의미가 없다면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려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 때문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첫째, 율법 아래 나셔서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법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주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바르게 해석해 주심으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궁극적인 완성은 율법을 만판에 기록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의 법을 지키기를 사모하게 하심으로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들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새 계명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이루시고 마침이 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죄 중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절 48절 이웃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20절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틀이 있는데 첫째는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둘째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율법을 본래의 의도대로 바르게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은 그들의 율법 해석과 교훈에는 큰만 강조하고 속이 없었고 형식만 있고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노라 자부한 자기 의였습니다. 이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의는 외식적인 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아버지를 닮지를 못해서 애통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이 사랑의 법이 율법을 완성하는 경지에 이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율법에 비교할 수 없이 무한대로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산상설교는 구원의 조건으로 실천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실천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행위 구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천국 백성의 최고 인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둘째, 천국 백성의 삶은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셋째, 천국 백성의 삶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